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지니의 지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뇌리에서 지금 계속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나누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기도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특히 이 영상을 크리스천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의 주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의 주제는, 오늘 주제는 그루밍 범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요. 여러분, 그루밍 성범죄가 뭘까? 그 개념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루밍 성범죄란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있어요. 그게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100%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 그 신뢰를 통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그루밍 성범죄. 정신적인 쇠뇌를 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주로 정신적인 쇠뇌를 시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주로 이렇게 그 심신이 미약한 아직까지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 집단들에서는 그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라든지, 그죠? 근데 조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과연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자. 그렇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본인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회개해야지 본인 자신을 죄의 문제에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 새소망 인천교회,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전도사로 그 교회에 세우고, 그것도 뭐 중고등부의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있잖아요. 왜 교회라는 곳은 참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대상자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가출한 아이들, 부모와 사이가 나쁜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정말 극악한 저는 죄라고 봐요. 그루밍 성범죄. 그 아들 전도사가 이 아이들 약 2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소식을 못 듣고 어제서야 우연히 이천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검색 연결 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검색돼서 제가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많은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도사는 지금 필리핀에 도주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특히 그 교회 교인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겠죠. 그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이걸 용서해야 된다. 또 어떤 측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약자의 마음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이 그 전도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딸을 2명 둔 엄마로서, 그리고 교회 집사로서 이 문제는 끄집어내서 교회에서 7이라는 그런 교회 법으로 해결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전도사가 도주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속고대죄를 못할 망정, 그죠? 사람들의 그 질탄과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에 맞게끔 처벌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의 용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약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에 대해서 교회도 열린 마음으로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시나요? 도대체 몇 살부터 이 성범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다뤄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그 성에 대해서 성관계의 경험을 몇 살부터 한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12.8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는 과연 이걸 침묵하고 쉬쉬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왜곡된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에 대해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저는 충분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서 이 사랑을 왜곡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교육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교회 집사님 남자분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 교회 교육자분들 100% 너희들이 100%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할 때 차에 대한 예절도 가르치셔야 돼요. 교육자가 앞에 탔을 때는요, 옆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자가 앞에 차를 탔죠. 운전하고 계실 때 여학생들이 옆에 앉히지 마세요. 뒤에다가 앉으세요. 그리고 특히 두 명이 단둘이서 만날 일들을 줄이셔야 돼요. 단둘이서 왜 만납니까? 부장님도 계시고, 그죠? 교회에는. 그리고 교육자님, 선생님. 특히나 여학생을 만나러 갈 때는 여자분 선생님들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집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봉사라는 이유로 저희가 남녀 간에 둘이서 만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조금 말이 센가요? 거슬리시나요? 입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그리고 우리가 과연 침묵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곳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남녀 간에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기도만 합시다. 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물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은요, 약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자가, 지금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그죠? 약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그걸 좀 그냥 조용히 하자, 교회에서 덮어주자, 침묵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뭐 서로서로 전사님하고 좋아서 했겠지라고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정말 많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청년들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피하셔야 되거든요. 교육자님들이, 부모님, 이거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들으세요. 교육자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너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음성이 들렸어. 너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하고 갑자기 따로 불러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거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자도 올바른 교육자라면 부모님의 허락 없이 따로 단둘이 불러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자가 미성년자인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수련회라든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교육자
고발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고발하느냐.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는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의 청소년들이라면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얘기하시라?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새소망 인천교회는요. 당연하죠.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인데요. 네. 왜 아들을 자기 교회의 전도사로 세우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이 전도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 부장님이라든지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민돼서 이야기했는데 기도하자.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당했다면, 내 아이가 당했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물음표를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하소연한다면 저는 일단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하고 나서 그 아이도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야기했겠어요. 괴롭고 힘들어서 털어놨다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게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인 청년, 좀 더 나가면 저희 같은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교육자나 단둘이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회 교사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단둘이 남녀가 함께 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일을 왜 만드세요? 그죠? 그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 시간에 와이프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서 꼭 보면 주일날, 토요일날 같이 함께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요.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3명 이상은 가세요. 아니면 혼자 가시던지요. 혼자 갔다가 뭐 단톡방에다가 저 물건 이렇게 샀는데 무거워서 좀 들어주세요 라고 누구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시던지. 왜 단둘이 만날 일들을 자꾸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자가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학교에 앞에 가가지고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스페셜.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 감정이 자꾸 너에게 쏠린다. 네가 졸업하면 난 너랑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 전도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만 특별한 줄 알아. 20명 넘었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그 전도사가 칭하는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전도사를 통해서 특별하다, 스페셜, 유아 스페셜 이런 얘기 안 들으셔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개개인이 다 특별한 존재예요. 마음속에 뭔가 이거는 나 혼자만 간직해야지. 이걸 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거는 벌써 이미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른이 너한테만 이야기했어.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말하면 안 돼. 거기다 덧붙여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 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숨길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사님들이라든지 교사분 남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남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남녀가 구분되고 남녀가 지켜야 될 교회 안에서의 예의는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핫팬츠 그리고 이렇게 나시 푹 파진 거 그런 것들 옷도 되도록이면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왜? 남자들은
시각에 약해. 저희 아이들이 잘 알아요. 여자들은 청각에 약하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그죠? 그런 조건을,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좋아한다, 사랑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20명 이상으로 그 교회 한 교회에서 그 성범죄가 일어나서 다들 쉬쉬했다는 게 여러분 믿기시나요? 그죠? 얼마나 아이들이 그 전도사한테 세뇌를 당했으면. 그래서 하나이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들겠죠.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맹세한다 했대요. 하늘에 맹세코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그러니까 또 성경에 하늘에 맹세하지 말았겠는데 또 맹세라는 말을 써가면서 아이들한테 완전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솔직히. 제가 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성범죄를.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으라고요.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나중에는 시인했죠. 그러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하는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목회 상담이었습니다. 왜 하고 싶었냐고요. 제가 전공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저는 신학과 학생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신학과 선배들도 지금도 연락하는 선배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기숙사에 임원이기도 했고 그러면 많은 신학생들, 남학생들을 그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담실에서도 조교로서 일을 해봤는데 스쳐 지나가는 많은 신학생들을 봐요. 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어린 나이였죠. 20살에서 23살, 4살? 그 나이에도 제 눈에는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죠? 새롭게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면 사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셨으면요. 웬만하면 정말 신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제 말이 독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열린 공동체이긴 하지만 열린 공동체라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 다 함께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 플러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거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시대의 부조리함과 이 잘못된 사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침묵하는 건 너무 쉽죠? 행동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저항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냥 내만 눈 감으면 되지 뭐. 내만 조용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뭐.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피해자다. 본인이 약자일 때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딸 아이를 생각해서 이게 저한테 정말 와닿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의 7, 80%가 종교계 분들이셨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그럼 이 나라의 이 부조리함과 문제에 대해서 주님 기도만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지 않았겠죠.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제는 오픈해서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된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페이스북에 정혜민 목사라는 분님이란 젊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이 성교육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던데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 새소망 인천교회에 대한 사건을 접하게 됐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네, 그분을 초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지하고 예방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부딪힘이 있고 정말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 운동을 정말 시작하신 그분에게 너무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이 계기로 저희 교회에도 교회 학교에도 성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널리 퍼져서 정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지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